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모인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 앞에 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세가 지팡이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그들이 건너갔었죠. 저는 이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제 홍해를 건널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뻗어 물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강물을 멈추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일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강물에 물을 담그기를 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요단을 건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일은 여호수아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시면 모든 관리, 제사장, 그리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각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 정탐꾼들로부터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여리고 성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았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에 의하여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주셨다는 확신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모든 민족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해야만 했습니다. 3장 3절부터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의 요령을 여호수아가 지시를 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나서면은 2000규빗, 약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 떨어진 뒤에서 언약궤를 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가까이 쫓게 되면은 언약궤에 가는 그 길을 저 뒤에 있는 백성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이제 쫓아가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언약궤가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흐트러짐 없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확신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신다면 비록 지금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시기이지만 우리는 아멘하며 건널 수 있는 결단의 여호수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관리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관리. 이 관리라는 직책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새롭게 만든 직책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등을 총칭해서 관리들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리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 관리들이 하는 일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1장 10절에도 관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진중에 두루 다니며 전달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관리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겠죠. 다들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전달하는 관리들의 일이 수월했을까요? 저는 명령을 전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받은 명령 그냥 앵무새처럼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닌가, 녹음기 틀어놓듯이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로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는 자기가 받은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명령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명령을 스스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래요? 2000규빗, 1km 사이를 두고 따라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달하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2000규빗은 너무 먼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대충 그쯤 되는 거리 쫓아오세요 라고 생각하며 전달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실행되지 않았겠죠. 우리는 간혹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삶에 실천하는 모습보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듣질 않아요. 같은 명령을 전달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일 아침에 요단을 건널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오후라고? 점심 먹고라고? 아침 먹고 바로 나가면 돼?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병영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이라는 표현을 학교에서 해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중국 음식을 제공하냐? 우리 아이에게는 한식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에게 반납하세요라는 가정통신문을 보고 교과서를 직접 사서 반납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린이집 교사가 소풍에 대한 공지를 보내며 우천시 땡땡 장소로 변경됩니다. 라고 하자 우천시는 어디냐고 질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문해율, 이 문해율이라는 것은 특정 나이대의 사람들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해율이 99%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써도 제대로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다라는 것, 전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리더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내 사심이 없어야 돼요. 정확한 의중을 표현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임무를 완성하는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언약궤는요, 너비가 79cm, 그리고 길이가 1.3m, 그렇게 큰 궤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 4명이 들면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지성소 안에 있어서 대제사장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사장들에 대하여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임무에 대하여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서 강둑 위에 있다가 신호를 받으면 강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물이 흘러 넘치는 그곳에 발을 디디다는 임무를 받았을 때 여러분,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에 막 홍수가 일어나는데 물결이 엄청나게 셀 거 아닙니까? 그곳에 발을 디디라는 명령을 여러분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여호수아를 설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조금만 기다리면 물이 좀 잠잠해지고 수위가 낮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물살이 세고 높을 때 우리가 발을 디뎌야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아, 나는 그 일 못합니다. 저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수영도 못하고 물이 싫습니다. 나 빼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며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제사장들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등장하는데 여리고성 여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시면은요, 라합이 평안함으로 그들을 숨겨주었대요. 평안함으로.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묵묵히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수행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는 마르는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강이 멈추고 벽처럼 서 있고 땅이 마르고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묵묵히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12절에 택함을 받은 12명이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사실 3장에는 이 12명이 왜 선출되었는지 그 역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장에 보시면 그 역할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념돌을 쌓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요단에서 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돌과 함께 하룻밤 자요. 그리고 강을 다 건너게 되면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을 길갈에 세우고 후손들에게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기념돌을 세우는 역할을 이 12명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어야만 했을까요? 돌을 선택하고 돌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역사에 남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돌을 하나 선택할 때 어떤 돌을 고를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작은 돌을 선택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거우면 힘드니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일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작은 돌, 의미 없는 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돌의 모양이나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 돌의 사이즈와 모양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12명이 쌓아놓은 기념비는 자칫 잘못하면 참 우스운 돌무더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일에 대한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무거나 골랐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 자신이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돌, 의미 있는 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12명은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12명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잘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12명은 다음 세대에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12명 가운데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다음 세대에 증거할 기념 돌을 세운다고 여러분들 가정해 보실 때 어떤 돌을 고르고 그것들과 유숙하고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돌을 골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제대로 전수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백성들이 등장을 하죠. 백성들.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 왕 바로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몇 사람의 제사장들의 제사가 아니라 온 백성들의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백성들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읽으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물이 부족하자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사에 들어갔을 때 아론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바로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부족하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이 이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의 백성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00규빗 떨어져 따라오라는 명령.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물로 내 자신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옷을 빠는 것, 새 옷을 입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물을 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옷을 빱니까? 어떻게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대충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뻗어 요단물을 막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흘러 넘치는 강물에 발을 댔을 때 물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관리들의 책임감, 제사장들의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선택된 12명들의 희생과 선택, 그리고 온 백성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는 중요하고 백성이 중요하지 않다,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느 직책에 있든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을 할 때에 요단을 건널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여호수아로 부르셨고 관리로 부르셨고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12명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한 명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습니까? 그 명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결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기쁨으로 수행하며 묵묵히 수행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수행하며 2025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도 건널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